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한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설명의 그 배경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학력, 물질 혹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안다, 나를 후견하는 추천사를 써줄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로 다양한 세상적 기준에 합당한 자기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믿음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의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 내 신앙 연수가 이만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직분은 이겁니다.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음을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요, 신앙 연수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연수와 직분과 헌금에 담긴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자랑이지 결코 그것들이 자랑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지식적 교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실천적 교리로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눴죠. 지행일치, 그러니까 알고 행함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추우니까 덥게 하라,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여러분, 그 몸에 쓸 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만 야, 너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있어. 야, 너 정말 힘드니까 힘내.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로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 큰 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행함이 함께 나올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D.L. 무디,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가였던 D.L. 무디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9명은 무엇을 읽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컬러풀한 전도지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버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피부만 좋아져도요, 요즘 관리하시나 봐요. 어떻게 관리하면 그렇게 좋은 피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얼굴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기쁨의 얼굴,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그때 나 원래 피부 타고났어.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해버린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너도 이것을 누려봐라 라고 하면서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게 단순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그 행함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함이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라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지켜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단순히 지식을 높이라고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봐도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내 길이 평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구주로 삼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교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책자 제가 나눠드렸죠. 거기서 메인 주제를 제가 이걸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거룩하게 믿음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올 수 있느냐, 참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참 목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11조 내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5만 원, 10만 원, 11조 내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이 11조가 껑충 뛰니까요. 야, 이거 안 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앞에 이 11조 내는 게 참으로 어려워지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는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분명히 말하죠.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믿음은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귀신들도 여러분 떠나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의무가
저야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떠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내리신 그 문화 명령 5가지가 있습니다. 생, 번, 충, 정,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5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명령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여러분 이 네 번째, 5번째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이 여러분 상실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이 정복과 다스림은 단순히 테이크의 정복과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정복되어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없어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실된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선택하사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관 비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구멍 나고 나사 풀리고 또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는 여러분 어설픈 수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20편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여러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갑절로 흘러 들어와야 여러분 그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그 사명이 절대 회복되질 못해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만 말하면은 거의 70-80%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이 다시금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여러분 그 사명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 결국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 허락하신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부럽습니까? 어떻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비록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요. 그것을 잘 남기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못지않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그거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일하여 남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연약한 목회자로서 나아가지만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뭔지 아십니까? 5달란트 가진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난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유능한 목회자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그 1달란트 주셔서 이것을 감당케 하시는데, 이것을 잘 남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5달란트 받은 목회자나 1달란트 받은 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잘하고 충성되게 일했구나, 너는 내 아들로서 성실히 나아갔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동일하게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이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행하는 너냐? 행하면, 여러분 5달란트 받았을지라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1달란트도 안 돼, 0.5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행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칭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중되었을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된 자만 안타깝네요. 아니요. 먼저 된 자로서 처음 마음을 간직하여서 오늘도 살아내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책이 많이 주어졌고 높은 직책이 주어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책이 많이 주어졌다, 높은 직책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얼마나 잘 감당해내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대표적 모습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모습이 최고의 그 믿음에 따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공무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구약의 대표적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우위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믿으니까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아들 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의 기준을, 현실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도전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도전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험해보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 안 돼요. 그 기도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우리 2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22절에는요 동그라미도 치시고요 밑줄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합니까? 행함과 함께 일해요. 믿음만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일한다면 행함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함부로 공부하지 말라고요. 야고보서 공부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내 차가 필요하다면 차키 내놓을 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에 과감히 내어놓게 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손해일까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손해 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은 갑절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먹으라고, 엄마 먹으라고 여러분 그 과자 한 조각 주면 어떻습니까? 갑절이 뭡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11조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물질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절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물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나는 이 물질에 굴복당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에 따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믿음이었을지라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요, 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3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나의 믿음에 따른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말미암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종에게는 비밀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서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칭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의 완성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같이 일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을 보면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원래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다는 것이요.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것 하나님도 당연히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랑하라. 근데 집에 가서 사랑하려고 해봤더니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이유 99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99가지의 이유를 단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니까 요한 1서 5장 4절 5절 여러분 믿음에 따른 행함을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같이 펴서 여러분 우리 역대하 말씀 같이 묵상했죠. 그 책을 펼쳐 읽었는가?
여러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펼쳐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그에 따른 행함이 있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라합이에요. 자, 이 라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니까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모두가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자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행함을 보인 자는 라합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탈출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 행함을 두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라합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는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입술로만 시인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일함으로 시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행하지 그 믿음 없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라합은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요, 기생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여러분 이력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엄마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보아스 누굽니까? 루스의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방인이자 기생 아닙니까? 우리가 멸시하는 직업이었어요. 참으로 상반되는 두 사람의 위치였지만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위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직책으로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그것을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함을 외치지 못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한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승리를 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유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행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 뭘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반대 뭘까요? 근데 여러분 혼잣말로 안 믿음?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믿음의 반대 안 믿음? 저희 8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도 맞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뭐냐? 바로 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깃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일어나 행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깨끗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등불이 화려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초라한 등불일지라도 그 안에 기름만 채워져 있으면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이빨 빠진 그릇일지라도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달란트가 적다는 것 문제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그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일하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간직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간직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